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던져주시고 계신데 이 세 가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무엇인가? 내게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저희가 이게 이렇게 출애굽기를 쭉 다시 묵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시다.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 뭘 못하셔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숨에 바로를 그냥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끝없이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별의별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끝없이 지도자인 임 목사를 설득해 가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설득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 건져내라. 모세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거니와 모세가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 말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그게 지팡이였습니다. 단숨에 모세는 네,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하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도 예, 지팡이입니다 하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지팡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 도사들이 뭘 가지고 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꼭 도사들이 가지요. 그리고 또 뭐 가끔 가다 보면 동방정교 같은데 특히 이런 데는 주교들이 항상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지요. 교황도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지팡이가 무엇인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가나? 여러분, 지팡이는
지팡이가 주는 상징은 힘, 권위, 능력 이런 것을 말하고 신의 신비를 상징해 주는 것이 지팡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지팡이가 없나?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은 게 뭐냐? 즉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어떤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부지런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는 지식이 될 수 있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아멘이신가요? 모세에게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아이를 그래도 낳으려고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아요. 그래서 저출생이 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비극이에요. 왜? 그냥 인구가 감소되는 것만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낳니? 그러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애를 낳으면 키울 길이 없어요. 애를 낳게 되면 그래도 애 방이 있어야지 애 방도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서슴없이 그래.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얘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거라. 근데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이 왜 다 60대, 70대 못 낳는 분이 아멘 하세요? 젊은이들이 좀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시는 대로 낳겨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절대로 아멘 하지 않아요. 속으로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 인생 속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유학 때였어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 밥 먹는 거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유학 시절에는 내일 삶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깜깜했어요. 내일 끼니가 없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금 끼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나면 아이가 자기 먹을 거 태어나니까 그것 좀 나눠 먹자. 진짜 그랬어요.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것 좀 나눠 먹자. 그래서 제일 힘든 시기에 두 아이를 그 믿음 가지고 낳았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 지팡이. 그런데 내 손에 들려진 게 뭐냐 그러면 모두가 다 머리가 새카만해져요.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 지팡이를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지팡이를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린 줄 아세요? 부모가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공부도 그렇게 못하냐?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60명의 클래스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1등 하는 것만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이들 나머지 59명은 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나 자신에 대한
존엄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 망각해버렸어요. 잘하면서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네, 뭐 다 다른 교인이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똥구스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야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이야, 못생긴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항상 얼굴이 가려운 사람만 좋아했어요. 왜? 공하고 반대니까. 그 가려운 사람이 잘생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같이 예쁜 사람은 전무후무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손주가 어쩌면 목사님 닮았다고 그래요. 닮기는 뭐가 닮아요?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절대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외모에 대해서 제가 신경 안 써요. 머리카락 좀 빠져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손에 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가문이 이렇다. 늘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어요.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말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기라. 저는 우리 할머님이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를 석순아 하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저를 도련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도련님, 나는 귀한 사람인가 보구나. 배우지 못한 할머니지만 나는 그 할머니가 나의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착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다 양보해야 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귀에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것이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절대 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나마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들려진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인내가 있어. 그러면 그게 주어진 지팡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팡이일 수가 있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쥐어진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쥐어진 지팡이가 40년이 지나도 별 볼 일이 없는 기라.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일은 그 쥐어진 지팡이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합시다. 쥐어진 지팡이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얼마나 들고 다녔을까요? 적어도 40년은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이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요? 무슨 이상? 양을 모는 지팡이요. 그리고 80쯤 됐으니까 내가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을 수 있는 지팡이요. 때로는 이리 같은 짐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몰아내는 지팡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40년이나 되니까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와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사람들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무엇인가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 없는 벌레. 능력 없는 벌레. 왜 그런 줄 아세요? 1793년에 그의 나이 32살 때 한참 젊은 나이에요. 그가 인도 캘커타 선교사로 갔어요. 10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기라. 20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 돌아오지 않는 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장 젊은 그 나이에 전도 선교사로 나갔는데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가 닥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선교비를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 그래서 그것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병에 아무것도 아닌 마음의 감기 같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다가 당신이 전도는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언어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성경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도어로 문법의 책을 만들고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주 언어가 122개예요. 그런데 부족 언어까지 합하면 1599개야. 그래도 몇 개여라도 내가 인도 문법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번역한 작업에서 많이 작업을 해놨는데 1813년 3월 12일에 그만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능력 없는 벌레 같은, 그래서 그나마 내가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요, 그 소식이 영국 런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런던에 알려지면서 그렇게 횡령했다고 하는 누명도 벗겨지는 순간이 되었지만 그 소식이 알려져서 영국에서 3,000명 정도가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직접 몸으로 한 500명 정도가 몸으로 들어가서 인도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50여 명이 번역하는 그 귀한 사람들이 번역 작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꼭 받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 생명을 건져내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죽으면서 자기 비문에 이렇게 쓰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비문에 그렇게 쓰라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손지팡이를 사용했고 20년 만에 그에게 차가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 비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게 윌리엄 캐리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셔야 되고, 그가 안 되면은요 입술로 끝없이 불평만 해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 손에 안기어 잠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 이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아버지, 세상을 보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불쌍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작든 큰일이든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지금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왜 그 기적을 일으켰느냐?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또 표징을 주시는데 그 표징은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어라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돼서 흰눈처럼 되고, 다시 내 손을 넣어라 그랬더니 그 손이 다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을 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번째 표징도 하나님을 나타나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으면 세 번째 표징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셔서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이룰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대다수 무엇인가 이루게 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 넷 중에서 대형 교회가 넷 중에서 3개는 전부 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끝이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되고 나면 이런 시스템, 어떤 누가 훌륭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조금 일으키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작은 기적을 너에게 붙여줬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업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을 것이고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져 있어서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끝까지 고백할 것은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것뿐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낼 때도 다 지팡이,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만약 놓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는 줄 아세요? 지팡이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여러분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제가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내가 했다 하면, 내 힘으로 한다면 그건 교만이다. 겸손은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게 겸손이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업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6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순간, 교만은 단계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해서 된 거야. 내가 머리 잘 써서 그런 거야.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 이것을 잘 써서 그랬다고 하면 그 은혜는 거기서 이제는 끝이 나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돼요. 아버지만 나타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세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요.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무엇인가? 새카맣게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한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미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그래서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 사람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님의 죄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보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내 손에 반드시 지팡이를 쥐어 보내고 있으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생명을 건져내는 기적을 일으킬 것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작든 크든 주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큰 은혜, 다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런 교회가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